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쉬고 계십니까? 요즘 충분히 쉬고 계신가요? 아무 조건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잘해도 불안하고 쉬어도 마음에 부담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혹시 아니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일을 쉬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놀기만 하는 그러한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뭘까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안식은 바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면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내가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하고 나서도 불안해서 쉬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상이 아닙니다. 안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자리,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소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안식은요 종교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고 지친 인간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로해지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은 멈출 수 있어도 불안은 멈추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은 멈추는데 일을 안 하니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쉬지만, 일은 안 하고 쉬지만 쉬는 날에도 마음이 쫓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해도 불안하고 또 못하는 나 자신이 더 미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하죠. 좀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일도 많지만 일 아닌 염려와 걱정과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안식이 뭘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말했죠. 믿는 자. 자, 여기서 안식이라고 했는데 안식은 뭐냐? 일을 안 하고 그냥 쉬고만 있는, 놀고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요, 상태인 겁니다. 상태. 그리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안식은 뭐냐?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증명하는 것. 왜 증명할까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야 내 수준, 내 실력,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잘 평가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 하나, 의자에 앉는 것, 그리고 표정 하나, 옷 매무새 하나,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쓴단 말이죠.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나는 실력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또 예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은 뭐냐? 그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 후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믿는 상태. 이게 바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뭐냐?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쓰고 앉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해도 늘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멈추면 내 가치가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나를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바로 뭐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의자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자가 나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체중, 내 몸무게를 이 의자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의자의 구조가 어떻고 이 의자는 몇 킬로까지 받을 수 있고 내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계산해서 여러분 의자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교회 의자도 앉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의자에 앉고 식탁에서도 의자에 앉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의자에 앉고 각종 다양한 의자가 있지만 그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은요 그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앉지 않습니다.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몸을 맡기고 앉는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의자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앉는 것이 아니듯이 바로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다 맡겨도 된다. 주님께 다 맡겨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맡겨도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더 잘하면 내게 오라. 너가 자격을 갖추면 내게 와도 된다. 종교인이 되면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지쳤다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 이런저런 것 신경 쓰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 내가 잘하고 자격을 갖추고 종교인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쳤다면 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지치신 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신경 쓸 것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결단이다. 믿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혼자서 붙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나 혼자서 붙들고 나 혼자서 책임지고 나 혼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의자에 앉듯이 바로 그것을 다 내려놓아도 문제없다. 끄떡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도 나를 붙드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기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친 사람들이 내려놓는 선택,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뭐냐?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쉬는 건데 그 안식은 뭐냐?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안식의 장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 그 안식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안식은요, 천국 입장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쉬어도 괜찮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기독교는요, 열심히 살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 애써도 된다는 거죠.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 또 봐줘야 되고 또 나이 많아 늙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또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신경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어릴 때는 공부하고 배우지만 이제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들 키워야 되고 부모님 공양해야 되고 이제 나이 또 더 많아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들 눈치 보고 또 신경 쓰면서 또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애써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종교인의 특권이 아니고 지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종교에 의지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해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뭔가 좀 심약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약해서 심약해서 붙드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라는 거죠. 심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버티지 않으려고 내 혼자 인생의 문제를 버티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데 혼자 잘하고 있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런단 말이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 잘 있다고.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아픈 데 없다고. 다 그렇게 인사해요. 다 잘 있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잘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척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달라지는 것은 뭐냐? 내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혼자 견뎌야 되는 거죠. 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 간에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속상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 무게감,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견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견디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주님께로 가면 함께 견디면 훨씬 가벼워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더 책임져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문제가 있지만 같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더 책임져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복잡하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쉬기만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 책임을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요 다 맡긴다고 해서 내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 해야 되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내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무거운 짐이 혼자 질려가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하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요 몸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음식도 먹지만 가끔씩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이 가뿐하잖아요. 늘 피곤했던 몸인데 힘든 몸이었던데 갔다 오면 몸도 가뿐하고 또 시원하고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르다 말이죠. 달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면요 그 마음의 짐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가뿐하고 훨씬 상쾌하고 정말 그동안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끙끙 애쓰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진작 이렇게 내려놓을 걸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괜찮나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힘든 분들, 신경 쓰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이 있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 내려놓으면 어제의 내 몸을 다 맡기고 앉듯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앉으면 마음이 가뿐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다른 종교나 방법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쉼을 얻고 힐링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성취도 해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쉼은, 이런 힐링은 뭐냐? 잠깐 숨 돌리는 정도인 겁니다. 잠깐 숨 돌리는 정도. 그동안 바쁘고 힘들었는데 잠깐 숨을 쉬는. 그러다가 또다시 일을 하고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염려에 빠진단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
정말 내 인생을 다 받아주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걸 배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쉼은요,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 바깥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힐링이나 여행이나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던 분이 교회를 갑자기 가려면 쉽지 않고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쉼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회복과 진정한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이요, 꺼지기 직전까지 가서 사용하면요, 충전을 해도 금방 닳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꺼지고 나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 무너지고 나서 쉬려고 하면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다 지치고 다 무너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회복을 하려면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미리 힘들 때, 피곤할 때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응급처치가 뭡니까?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응급적으로 간단하게 조치하는 거단 말이죠. 응급처치를 했으면 응급처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완전히 고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은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잠깐 문제를 살짝 덮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 안식을 얻게 되면 그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쉬게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안식이 내 속에서 늘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서 올 것이 아니고 미리 오셔서 망가지기 전에 오셔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고 쉼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회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했죠.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가 현재 진행입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게 누구냐? 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옛날 조상들입니다. 광야에 살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기적같이 저들이 죽지 않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데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갔단 말이죠. 기적의 방법으로 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또한 논이나 밭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곳,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소쿠리 하나씩 들고 와서 만나를 가져와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저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이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고 있던 신발이 휘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옷과 신발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고 마실 물이 반석에 맞추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냐?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는다. 만나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이것만 먹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만 먹는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마음의 안식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의 안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누렸으면 계속 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제 믿고 할 때 안식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안식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밥 먹었으면 낮에 먹어야 되는 거죠. 점심 때 먹었으면 저녁에 먹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새로 샀으면 또 나중에 되면 옷이 빛이 바라고 떨어지고 하면 또 새롭게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한번 누렸으면 그 안식이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또 안식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안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다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안식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은 한 번 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으로 나타나고 홍해를 보고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낭망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가서 안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죠. 예수님 믿을 때 안식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내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죠. 세상을 창조할 때가 뭡니까? 천지 창조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
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남들에게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안식이 없고 불안과 초조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요 대단하시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식해 주시는, 우리에게 있던 복잡했던 마음들,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 피곤했던 것들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쉬면 또 영양 보충하면, 그렇죠, 또 목욕 좀 하면, 또 고된 일을 좀 안 하고 쉬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요. 또 병원 가서 몸이 이상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뭡니까? 약도 먹고 하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몸은 그렇게 회복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단 말이죠. 이 마음을 회복할 길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에서도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고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안식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자, 그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아직 신앙이 어려요 하면서 나는 안식 얻지 못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안식하겠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은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또다 했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안식할 수 있겠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식은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쉬면 안 되죠.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수준, 내 실력, 내 자신을 끊임없이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쉬셔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것.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나는 여태까지 잘 됐던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됐습니다. 내가 무슨 안식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격을 갖추고 안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초대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나는 아직 안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많이 쓰던 예화인데 이 우스운 예화 있죠. 그런 거 있죠. 어떤 길을 가는 분이 있는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태워줬더니만 뭡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몸에 안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차를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차를 탔으면요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에 내려놓고 승용차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차에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은 내가 들고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탔으면 몸도 안고 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뭡니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미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하라고 부르셨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쉼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반응하셔서 내가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좋은 회복이 되어지고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